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때가 되면은 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또 뭐 이게 신년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무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입혀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굉장한 어떤 갈등 또 뭔가 모르게 갈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내 삶에 좀 더 깊은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을까?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회개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뭐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장 처리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 자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질 않고 근본적으로 죽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반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을 하죠.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쾌락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특별히 뭐 불의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심지어 뭐 면벽을 하면서 또 절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칩니다. 뭐 통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통나무가 썩어가는데 자기 몸도 같이 썩어가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어떤 새로운 그런 세계를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의 이기심에서, 나의 교만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부질없는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죽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저도 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신앙생활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소위 오늘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엄청난 선언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확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놀랍게 와서 닿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솔직하게 더 고민 안 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뭘 죽기는. 이거는 그 갈라디아서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은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리고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거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내가 정말 죽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그런 미움에 대해서 죽고, 분노에 대해서 죽은 그런 나를 볼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동의가 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를 계속 읽다가 6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선언한다, 그렇게 고백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건 또 뭔가,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서 사실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느냐, 그렇게 간주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느냐, 삶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구약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그림자, 어떤 모형이 쭉, 어떤 타입이 쭉 왔었죠.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이죠,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짐승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이나 이 염소나 이런 데서 전가가 되죠, 송아지. 그래 되고 칼로 급소를 딱 따가지고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동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제사 행위를 하지만은 거기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는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짐승이 어쨌든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그냥 흠없고 점없는 거 좋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키웠던 집에 있는 어린 양, 그렇게 사랑했던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정말 눈망울을 깜빡깜빡하면서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도 하나의 어떤 액션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얹고 제사 행위를 하게 될 때 내가 죽어야 될 이 처절한 죄가, 이 죄가 이 다른 개체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눈에 보입니까? 그게 뭐 조가 쑥 그래가지고 옮겨갔습니까? 네? 아이고 뭐 어린 양이 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하니까 시커매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어차피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거를 죽음으로써 받아들여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법, 그런 약속,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근본적인 사건이죠. 그건 다 그림자들이고 실제로는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다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역사적으로 팩트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건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 양이 죽어가면서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렇게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역사가 나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 나에게 너무 멀리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정말 죽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내가 정말 죽었어? 나 정말 죽은 존재야?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어떤 사건만 생기면 어떤 문제만 터지면 삐죽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나 죽었어?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나 뭐 어떤 사역을 하나 다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우리 앞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득하는 그 순간 이것이 멀리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오는 진리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증폭해지고 굉장히 어떤 단계가 올라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죠.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럴 때 변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아님을 나타내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는 게 뭐예요? 너 죽어. 너 죽었잖아. 이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서 따지고 싶고 교회를 할 때 자존심 상처를 입어가지고 한바탕 해붙이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걸리는 게 뭐예요? 너 죽었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명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죄인 되어지고 묵묵히 그걸 삼키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죽은 거 아니야? 그 길선주 목사님이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의 두목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났는데 정말 허접한 동네 양아치가 몰라보고 막 쥐어 패는 겁니다. 나중에서 길선주를 알아보고서 막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때 그 길선주 목사님 유명한 일 했죠. 예수 믿고 죽은 건 난데 그 때문에 살은 건 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선언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를 악물고 그거를 선언하면서 난 죽은 존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붙잡고 그것을 통과해내게 될 때예요, 나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가슴속에서 콸콸콸 솟을 때가 있어요. 그 과정까지는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선언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죽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차후 문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선언하고 나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자체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간주하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해요.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마음을 진짜 알게 돼요.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간주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의미를 진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온 우주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피조물한테 매달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의 최고의 사형받는 죄인이 되어지고 육체적인 부끄러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수치까지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있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슴속에 확 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상황은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치어 올라오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서게 될 때, 정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때, 물론 우리 또 다른 삶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치여받고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체험하고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넘어가게 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억울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그건 진정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못 박힌 그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는 이 사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랑을 느껴지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게 될 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은 나의 죽음이 없이, 십자가에 내 옛사람의 처리됨이 없이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가식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셨네, 예수 이름으로 사네,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네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꺾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그리고 정말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질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을 때 똑같은 상관 아닙니까? 주께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순종하며 하니까 가득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기록된 어떤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문서적 의미나 글자적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시고, 실제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내 안에서 내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로마서 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쭉 뒤에 나가가지고 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 말은 하는데 성화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갑니까?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함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 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간주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고 말이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잘 못 깨달아 아직도 깨달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정말 깨닫고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득하고
정말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처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간주하고 믿고 삶 가운데서 나의 죽음을 진실로 체험해 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능력이,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